그러면 오늘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기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날이죠. 여러분들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가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저희는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첫째 주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희 오늘 변목사님을 뵈러 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네요. 혹시라도 설교가 별로다 그러시면은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은 더욱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혹시 윙크하는 것처럼 보이면은요 아마 윙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이게 다락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했는데 목요일까지 나는 것 같더니 금요일날 갑자기 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팅팅 부었습니다. 아니면 저녁에 잘 때 누가 와서 날 때린 건지 우리 와이프가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은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없는 거 아니니까 쳐다봐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변목사님 저하고 같은 본문으로 우리 감사함을 한번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 중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족함을 배워서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감사한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작년에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 배우는 법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번 우리 땡스기빙 주 중에는 저번 주에 변목사님이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병치유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감사함이 뭔가 우리 한번 묵상해보자 했는데 변목사님한테 더 뜻깊으셨던 것 같아요. 저번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준비해서 나올 때 마지막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고 또 저희가 몇 달 전에 영성 집회를 갔었어요. 선생님 준비해서 10주년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어답션이 뭐죠? 입양하는 그 센터에서 디렉터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도 입양을 받아가지고 아픔 계속하고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함을 느끼셨고 사랑 가운데서 미국 부모님한테 키워졌지만 동생이 또 입양된 동생을 받으면서 함께 사랑을 배워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전해주신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평생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을 배웠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입양하는 마음도 주셨고 입양하면서 또 입양한 자식들과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았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분에게도 삶의 말씀처럼 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깊은 감명이었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힘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모르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이 힘들고요.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묵상할 때 묵상이 힘든데 이 말씀은 저도 말씀을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묵상이 어느 정도에 멈춰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묵상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더 깊은 것들을 깨닫고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은혜를 가지고 올해의 땡스기빙에는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 하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론의 서론입니다. 너무 길었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함에 대해 배우고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가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예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바라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는 겸손과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요, 제 서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의 중심된 의미였어요. 지난주에 변 목사님께서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표현에는 그 대상이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치유를 주신 예수님이시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준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버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예수님이었다. 두 번째로는 감사에는 표현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표현에는 찬양과 또 예배가 있는데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다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거다라며 우리가 감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변 목사님의 결론을 이렇게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는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땡스기빙도 지내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변 목사님을 들으면서 어떠한 또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저한테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겸손과 회개. 어떻게 얘기하면은 겸손이 이 감사의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었고 회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잘 알았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고 자신은 치유를 받지 못할 대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의 대상을 발견하면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왜냐하면 회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의미 그 자체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돌아서다는 것은 나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다가 회개의 참 의미입니다. 생각에서 또 행동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한 것이에요. 돌아섬으로써 나온 것이 예배와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 몸에 회개된 행동으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고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 이 겸손과 회개가 다 합쳐져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바로 감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사는 겸손과 회개의 부산물 같은 것이었어요. 결과, 열매. 그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열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나누고 싶어 하신가 묵상했을 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누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제가 변목사의 말씀드리면서 변목사님은 이 숲 안에서 꽃들을 바라보고 나무들을 바라보고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 풀밭에서 바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산기슭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저녁 여정 가운데 돌아서서 바라볼 수 있는 숲의 전체를 보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에요. 이 전체의 맥락을 아는 것. 누가복음에서 스토리가 있고 티칭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얘기하는 맥락이 뭐지? 이 맥락 안에서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이 스토리가 더 살아나고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반대 순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숲 안에 있었으니까 오늘은 저와 같이 숲 바깥으로 나오면서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산기슭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그러한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함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함께 배우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계보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서 그 언약 가운데 있고 다윗의 씨앗으로서 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첫 번째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왕이 되실 사람이구나 한 것을 메시지에서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도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담까지 가고 하나님에까지 가요.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또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쭉 지나가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영어로는 and then son of God 하고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방인을 또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러므로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안에 포함된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을 읽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온 인류의 아담의 자손들이 다 포함된 우리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온 인간들의, 온 시대를 다 지나서 포함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왕이신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타이틀은요, 구원하시는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왕, 왕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방인밖에 없냐고. 이방인이라고 벌써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방인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가온 이 이방인을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셨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있기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여기 유대인인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과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그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거기서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난 그 도시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함께 봉독해 볼게요.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금 삶, 목적, 지금 사역을 선포하시고 이 사역이 벌써 다 풀필됐다, 다 벌써 채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게 쫓겨났어요. 자기 홈타운에서 자기가 자라난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꾸 풀어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을 받는, 복음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가 누군지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풀어나가요. 왜냐? 누가복음의 대상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인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가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제 당시에, 그 1세기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었던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있느니라. 여자들, 지금은 페미니즘 시대가 새로 와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추켜지고 좀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시 또 이제 건강한 쪽으로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상상할 수 없던 시대였죠. 왜냐하면 여자들한테는 아무런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회적으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여자들에게 다가가고 여자들을 치유하고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노인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노인들은 아무런 수모가 없는 그런 사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노인들을 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부정에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도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가까우면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를 지어야 돼. 그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병이 옮길 수도 있다는 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위험한 그러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기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높이 올리는 것을 저희가 예수님께서 보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고 소외감이 있고 소수인들, 이들이 바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두리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스토리가 이 변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아래에서 살고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저희가 특별히 많이 보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같이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주 오게 됩니다. 그들의 교회를 가는 동기는 첫 번째는 거의 사회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외로워서, 친구가 사귀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떠한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나온 사람도 여기 있을 것이에요. 그게 왜냐? 이민자의 삶이 가난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스토리를 접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시면 계속 이렇게 흘러나와요. 처음 한 치유가 귀신에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치유였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어머니, 침대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여자를 고치는 것이었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용서하고 또 치유하시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의 종을 치유하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세리, 삭개오를 환영하는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창녀를 용서하시는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스토리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팔복 들어보셨죠? 산상수원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다 응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응축한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설교인데, 누가복음은 이 같은 설교, 같은 스토리를 다르게 푼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는 산상수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지수원이 있습니다. 마태의 산상수원은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표현하는 글이라면은, 누가의 평지수원은 일반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은 레벨에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삶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또 4가지의 또 워닝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학대를 받는 자, 퍼시큐션을 받는 자, 이 4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 다 통틀어서 누군지 아세요? 가난한 자예요. 복음이 굿뉴스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 너희가 가난한 자인가?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가? 가난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지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가 하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삶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왜냐? 위아래가 뒷바뀐 삶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27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주변들이 사는 삶, 가난한 자의 사는 삶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는 삶은,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편안한 사랑이 아니고 위아래가 뒤바뀐 가치관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김과 평강과 용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마주쳤을 때 변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몸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겸손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용서를 택할 수가 있고요, 평강을 택할 수 있고 섬김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안에 미움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시기질투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뺏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만하고 오만한 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난함을 선택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7세기 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요. 점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성이 강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성을 망가뜨려야겠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시, 이 나라 가운데 도시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도시에 사람들을 모아요. 도시가 어디냐?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여인들, 특히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추잡하다고 여기는 그런 여인들을 글로 보냅니다. 그래서 억지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부정한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손들이 되는 더러운 자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을 망가뜨려요. 그 자손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때 시대하고 예수님이 오는 1세기까지 쭉 왔는데 한 600년, 700년 지나는 동안에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너희들 참 불쌍하다. 아수르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랬죠. 튀기라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혹시 말 모르는 분들, 튀기는 이제 믹스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군인들 와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자고 애기 놓게 하고 그냥 가고 해가지고 이 튀기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거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녀, 약간 불필요한 자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학대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약간 바뀌긴 했죠. 계속 바뀌고 있고.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훨씬 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억누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를 억누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방인인 존재가 자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요, senseless. 이 1세기 때 일어난 그들에 나타난 건데, 의미 없는 자들, foolish, 어리석은 자들, 나라도 아닌 사람들 이라고 놀리면서 그들을 비참하게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고 싶은데도 예루살렘 못 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게리지라는 산 위에 자기의 성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14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물 약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마리아 너희들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사마리아 삶이었어요.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존귀하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한 10장이라는 이 누가복음에서 북쪽 나사렛 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쭉 여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에서 그 여정을 준비하시는데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로 갈 거니까 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동네 왜 들려요? 저희는 예수님을 반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 9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 별명이 뭔지 아시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천둥이 아들들이에요. 천둥이 아들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임스하고 존이에요. 저희가 저 영어 이름인데 실제로 영어 이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우리 같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전혀 아니래요. 우리는 물결가 잔잔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셋이 데려갔는데 산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고 이들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서 손녀를 짓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세요. 영광을 덮이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들 가운데 그 비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을 이렇게 벌 내린 것처럼 불덩이를 내려보내가지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해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저기 사도행전 8장에서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 쭉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걸 침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굴 부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나면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의 존중함을 보여주는데요. 현실은 어떤 거였냐면은, 현실은 유대인의 눈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10장 가운데서요. 그 다음 장이죠, 바로. 다음 장에 여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 율법 선생님이 율법 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팅하고자,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자. 대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영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대답 참 잘했다. 그럼 네 이웃은 누구이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 선생이 대답하기 바로 전에 스토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비유죠.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뺏김을 받고 맞아서 길거리에 거의 죽을 정도로 누워있는 것을 옷에다 찢겨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쳐다봐요. 죽어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그 제사장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은 프리스트 제사장의 트라이브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트라이브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만지면 안 돼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오냐? 재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냐? 스탑해요. 멈추고 그를 바라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응급치료를 하고 안아서 자기 말에 태워서 가까워 있는 인으로 데려가서 그 나중에 재워주고 돈을 다 내고 주인 보고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의 온전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 이웃이 이 스토리 안에서 누구냐?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대답을 사마리아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마리아인.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자신 보고 한번 얘기할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거들떠보지 않고 네 눈에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하라. 요새 한국에서는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말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분당 같은 데 보니까, 분당 같은 데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바로 옆에 약간 나라에서 이렇게 협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학교는 같은 학교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는 이제 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직도 왕따 이 문화가 센 학교, 한국에서는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을, 부자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그 말, 언어가 생겼대요. 월거지, 전거지, 월세거지, 전세거지. 초등학생들이. 그러면서 그런 도시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뭐냐면요, 학교를 나눠달라고 자꾸 부모님들이 얘기를 한대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런 양부모님이 일을 해가지고 학교 후에 아무도 태교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월거지, 전거지처럼 하라라고 말하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서 아시안들이 많지 않았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요새는 그런 말 안 해요. 칭크, 잽이란 말을 했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인데 아유 칭크, 아유 잽 그러면 기분이 더 나빠. 이게 그렇다고 코리안을 나쁜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면 그것도 안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고 우리의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왜 나는 차별을 당해야 되지만 하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남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멕시칸을 맥작이라고 부르고, 흑인을 깜둥이라고 부르고, 저는 글렌데일에 살았는데 알미니언들을 알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AP, 그러면 알미니언 파워, 그러면 알미니언들이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럼 막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AP 이러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알미니언들이 유대인하고 비슷해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마리아는 모아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의 중요함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다면은 그 이미지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남용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보고 제사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그 중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지난주 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용 환자는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중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가 EM 사역을 할 때 저희는 매달 한 번씩 이제 스케이트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사역을 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는데 누구였냐면요, 여성이었어요. 한 30대 정도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스케이트보드에 있는 홈레스 사람들을 만나면, 노숙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이 LA의 스케이트보드는 이 미국 전체의 노숙자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왜냐? LA는 헐리우드랑도 가깝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LA에 오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라는 소망들이 노숙자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플로리다까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틀란타에서도 온 사람도 많이 있고, 라스베가스에서도 많이 와요. 히치하이킹하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개그린 버스,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고 이제 오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또 시대 차이, 제너레이션 갭이 느껴지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갔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라스베가스에서 온 여자였는데요, 3일자가 되는 날이었는데 너무 제정신으로 안 보이는, 눈이 시뻘겋고 막 불안함에 가득 차 있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여기 새로운 소망을 꿈꿔 왔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왜 잠을 못 잤느냐? 혼자서 왔는데 왔더니 너무 무섭더라. 폭력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마약을 하고 있고 저기서 자꾸 째려보고 있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잠이 들면은 내가 강간을 당하고 폭행당하고 내 모든 것을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밥을 먹으러 센터에 가도 밀려나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는 이 여인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락에서 보면은 유대인인 게 거의 확실해요. 왜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프리스트를 향해 갔거든요. 왜냐? 사회에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갈 데가 없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외로웠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 여자를 위해서 우리가 30분 동안이라도 앞에 서 있을 때니까 30분만이라도 눈을 붙이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함께 했었었는데, 그 30분만의 사랑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약자 중에 약자,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서 치유됐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존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연약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여 예수님께 향하였고 겸손하여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는 되게 비교적인 것들이 안에 많기 때문에요, 감사를 할 때도 비교적이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 자신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도 비교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 비교의 대상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다시 한번 품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게 깔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지,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지, 그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함이 또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나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항상 순회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 참느라고. 제가 쓰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Following Jesus is like always being on the road. Always being on the road. 현재형 움직이는 것이에요. 항상 여행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항상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은 계속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사렛에서 갈릴리 부인에서 예루살렘으로. 뭘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도 지나치는 거리예요, 예수님한테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악과 모든 이 부정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다 품으세요. 그러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제자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함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위에 사마리아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봤을 때 그들을 닮아가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죠. 교수님이 신학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이 글인데요. 여기 썼는데 Our destiny is not a destination, but a relationship. 우리의 운명은 목적지가 아니라 관계이다. 한국어는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영어가 훨씬 멋있는 거 같아요. Our destiny is not a destination, but a relationship.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목적지 향해 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천국. 당연히 천국으로 가죠.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구에 임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계속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함을 배우는 거고요. 겸손함을 배우는 거고 또 회개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 시즌이라고 추수감사절 주일하고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사의 삶이 일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회개의 일상으로 매일 예수님과 감사의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또 사마리아 사람의 표현하는 그런 존귀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는 가난하고 주님의 사랑을 미처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우셔서 높이 세우셔서 저희들을 복음을 받게 해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의 여정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여정할 때 주님 저희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흘러나고 또 사랑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